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9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평화를 주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기에는 자신은 크고 화려한 그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작고 초라한 장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공로가 없는 나는 정작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은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위한 집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음을 밝히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언급한 백향목 성전을 지어야 나한테 맞겠다. 백향목 성전쯤을 지어야지만 나한테 좀 어울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이 만물을 넘어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좋은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명령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 약속의 형태로 말씀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의 성취는 이 부하가 칼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하지만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성취의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안 지어도 그런 나라를 이 약속의 주체인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바로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어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사무엘서의 핵심은 다윗 왕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고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일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구약을 관통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과 이 돌판에 새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시내산 언약과 이렇게 관통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신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요, 자신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